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랜만에 민수도 왔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을 찬양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9절 말씀을 나눴어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찾은 거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찾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0절 말씀이 뭐냐 하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를 냅니다. 변호사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나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은이?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뭘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라고? 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조 1항이에요. 그리고 1조 2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 1조 2항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는 사람,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알 거라고는 기대 안 했고, 이게 진짜 문제였어. 이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연도는 몰라도 달과 일은 알겠지. 5월? 제헌절 몰라요 여러분? 제헌절? 6월? 7월달이죠. 7월 17일이 제헌절이잖아.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 7월 17일이에요. 연도는 언제냐? 48년도 7월 17일 날 이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1948년 7월 17일 날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헌법은 그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이러한 것들이 피와 목숨과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두환이 갓 태어났을 때 저 신촌 노타리 살았어요. 연세대학교 앞에. 맨날 데모야, 맨날. 데모 이 체류탄 냄새를 나는 항상 맡으며 살았던, 우리 집 바로 로타리 앞이니까 신촌 로타리 사거리 앞에 그 앞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체류탄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서 이 이야기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영화들이 뭐가 있습니까?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본 사람 있어요? 택시 운전사. 그리고 1987 유해진 아저씨 나온 거,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변호인 그런 거. 그 다음에 박하사탕, 너무 오래 갔구나. 꽃잎, 이정현, 영화배우 이정현 데뷔작 꽃잎, 이런 거 여러분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민주화 운동을 모티브로 한, 또 그 사실적인 그거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잃었는데 어쩌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 재벌들은 웃기고 있네.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린 게, 먹고 살게 한 게 누구 덕인데, 다 재벌의 힘이지, 모든 권력은 재벌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 요새 막 지금 누구야, 그 남양유업 딸, 손녀딸인가 딸인가, 이 사람 기업 자제라서 얘가 연예인들 몇 명 불러줄 테니까 자기 형량 줄여달라고 이러지 않겠나, 이런 소문들이 막 있지. 대기업, 권력은 대기업, 이미 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니들이 무슨 거기서 힘이 나와, 니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신경도 안 쓰면서 나라의 모든 결정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정치인들한테 권력이 있지 대중들한테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언론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중을 움직이는 거는 언론의 힘이기 때문에 권력은 언론에서 나오는 거야, 신문사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국민에게 나온다. 그래서 막 촛불 시위해가지고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다 소속되어 있죠. 뭐 다른 나라 없죠?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더 소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국 국민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 국민인 사람도 있지만, 소속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봅시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나라, 우리가 소속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 대해서 막 국사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미국 사람인 사람들은 뭐 아메리칸 히스토리 이런 시간, 뭐 히스토리 101 이런 거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속됐다면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국이나 미국은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어떤 제입니까? 민주주의. 하나님 나라 민주주의. 아니야. 거기서는 소수의 의견도 아주 귀히 여기는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 왕정국가. 하나님 나라는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 왜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정국가. 얼마 전에 태국 대관식, 왕 대관식 하는 거 뉴스로 하는데 엄청 막 성대하게 하더라고. 26살 어린 여자를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이런 엄청난 이 태국 왕의 국왕의 이런 대관식. 일본도 지금 1왕이 새로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트와이스 사나가 거기에 뭐라고 적었다가 엄청 무슨 말들이 많죠. 그런 건 왕정국가, 왕정국가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왕정국가는 뭘까? 왕정국가는 어떠한 나라일까? 마태복음 2장에 이러한 비스무리한 이러한 왕정국가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잘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들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정국가는 이러한 나라야. 이해가 잘 안 되죠?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딘지 잘 모르니까 먼저 헤롯 왕한테 찾아간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찾아가서 자기가 연구한 학문에 대해서 물었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건축하는 박사들이었다면 예루살렘의 건축 양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봤다면 성경에 기록 안 되었겠지. 만약에 동물들 박사였다면 예루살렘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들이나 생태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성경에 기록도 안 되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박사들이 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 이걸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헤롯한테.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금시초문인데 유대인의 왕이 지금 새로 났는데 그 사람이 어딨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야. 너 왕 아니야.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유대인이라는 그 나라의 그 킹덤의 자기가 주인인데, 왕인데 지금 동방박사가 와서 여기에 새 주인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건은 왕정국가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있었던, 우리 출애굽기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출애굽에 있었던 사건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지.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새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가서 만나게 되거든. 나한테 꼭 좀 알려줘. 나도 경배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박사들이 찾아가지 않았죠.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지. 그래서 헤롯이 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 새롭게 태어난 왕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했던 정책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그리고 박사들이 왔던 그 시점을 전후로 2살 아래로 그냥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어. 이게 왕정국가야. 이게 왕국이야. 이게 킹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가짜 왕이었던 헤롯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왕정국가에서는 다른 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얘들아 우리 찬양팀 둘이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는 다 끝나고 왕정국가에서는 다른 왕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왕은 곧 하나야.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조선 역사 같은 거 봐도, 옛날 시대 역사를 봐도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 하는 거 봤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왕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왕은 하나여만 하는 것이 왕정국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왔다 하니까 헤롯은 어쩌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왕은 자기인데 누가 왕이야? 그러면서 다 죽여라. 이런 게 왕정 국가예요. 왕이 결단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한 명이어야 돼. 이게 왕정 국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예수님이 왕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때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에게 다른 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한 분이기 때문에, 왕정국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가 나에게 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매주일 기도하잖아. 그쵸?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다른 왕이 있는지, 내 향에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왕정국가. 왕정국가는 왕이 한 명인 나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나라가 임하시옵시며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임한다라는 말은, 임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임한다. 뭐 다가온다, 찾아온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나에게 속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임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주일날 지금 오늘처럼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30분, 우리 예배드리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이 1시간 30분만 왕 대신 주님을 찾는 거, 1시간 30분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그런 임함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24/7 365일 52주 24시간, 초는 계산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1분 1초 내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국민이죠? 또 어떤 친구들 미국 국민이죠? 네, 특정한 날만 한국 국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 국민은 언제나 한국 국민이야. 이민 가기 전까지는 한국 국민이야. 미국 국민도 마찬가지지. 내가 독립기념일 날만 미국 국민 해야지. 그렇지 않잖아. 항상 미국 국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365일 52주 24시간 나의 모든 삶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주일날만 여기 와서 왕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월요일에도 화요일날에도 수요일날에도 목, 금, 토 모든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삶과 별개가 아니야.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학교 갔을 때는 내 삶이지, 가정에서는 내 마음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 나라가 일치가 되는 거,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일치되는 거. 여러분, 사도세자 알아요? 역사 이야기 엄청 나온다. 사도세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영조한테 죽임을 당한 그런 비운의 사람이죠. 불쌍한 역사입니다. 사도세자는 원래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 이 아들이. 그리고 공부도 잘했지만 이 무술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죠. 근데 이 아빠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였지만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사랑한 거야.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완벽하기를 바랬던 거야. 완벽해지기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오면 막 혼내고 면박 주고 막 그런 훈육 방법을 택한 거지. 대리청정이 뭐냐면은 왕이 있는데 대신 그것을 이제 그 내서에서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왕이 어렸을 때 엄마나 할머니가 대신 뒤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대리청정이라는데,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대리청정을 시켰어.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왕이 있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대신들이 쭉 앞에 있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면 왕이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신하의 뜻은 어떤 거 이러면서 물어보잖아. 근데 거기다 사도세자를 앉혀놓고 아직 왕도 아닌데 네가 이제 한번 좀 해봐. 정치를 가리킬 거야. 그러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세자가 뭔가 결정을 내리면 그 자리는 얘를 사도세자를 이렇게 세워주는 자리가 아니라 면박 준 자리. 야, 영조는 뒤에서, 야 그렇게밖에 결정하지 못해? 야 그게 말도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 뒤에서 막 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막 공격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세자가 돌아버린 거야. 요새 막 신문 보니까 조현병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실 돌아버렸어. 그래서 옷 입기를 무서워하는 병. 그 병이 왜냐면
이제 아빠를 만나려면 아빠가 왕이니까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데 그 옷만 입으면 얘가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옷을 찢어서 수십 벌을 옷 입을 때마다 찢어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어. 그 옷 입혀주는 신하들을 막 때리고 해코지했다라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막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정신병 걸려서 힘들어하니까 조그만 쌀독에 이 아들을 집어넣고 8일 동안 그 안에서 갇혀 있다가 이 아들이 죽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 아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조그만 통 안에 갇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이 쌀통보다는 크지만 이 교회라는 작은 공간 안에 예수님을 여기다 가둬놓는 거야.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야. 예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은 없어. 교회에만 갇혀 있어. 거기에만 계셔야 돼. 마치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처럼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간에 우리는 가둬두고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내 삶을 터치하지 못해. 왜? 나 혼자 살아가는 공간이야.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 교회라는 곳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못을 꽝꽝 박아버리고 내 일상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구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둬놓은 거지, 예수님을.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어 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 그 나라의 왕 되신 그분을 여기에다만 막 이렇게 가둬두고 내 삶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 교회 와서 있는 일요일 날 한 두어 시간 곧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나머지 개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왕 대신 예수님도 없어. 그것은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1분 1초에 나에게 임한 거. 왕 대신 그분이 나에게 임한 거. 여기서 임했다라는 말은 그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나한테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 내 은밀한 삶, 내 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거, 그 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이 말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킹덤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전사 읽어줄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일들도 있대요. 이사야 11장 6절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다시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질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이상한 나라,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언제 실현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동물원 같은 이런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동물원 같지 않으세요? 세렝게티 초원, 저기 케냐에 무슨 거기 사파리 하는데 어디지, 은진아? 그 공원 있잖아. 송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사파리 갔던데 어디야?
이름 잊어버렸어? 오케이. 그런 데 같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약육강식이라는 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약육강식 모르는 사람. 전사님이 약육강식가라면 모를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찾아왔어. 한번 읽어보세요. 네이버에서 찾아왔어. 약육강식이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막 잡아먹고 사는 동물의 세계 같은 거. 힘 있는 사람이 막 잡아먹는 시대 있잖아. 그런 세상을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시대. 학교 내 왕따. 한국에 지금 직장 내 왕따를 어떻게 법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법이 조례가 되고 있어. 교회 안에도 어쩜 있을 거야, 왕따. 한국에 막 얼마 전에 그 무슨 그 사장 자기가 사장이라고 직원들 막 때리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 제주도 얼마 전에 뉴스에 제주 렌터카 사장인데 카톡방이 무슨 이름인데 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방이 있대. 이 말이 되게 웃긴 방이야. 방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사생활 포기방이야. 그거는. 거기는 주일에도 사장이 카톡을 하면 무조건 답장을 해야 돼.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야. 힘 있다고. 내가 사장이니까 니네 마음대로, 니네 내 멋대로 해도 돼.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뛰어내려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잘 안 벌어지는 일이야. 동물들은 약육강식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배고플 때만 사냥해. 자기가 배고플 때만 잡아먹지 그냥 막 지나가는데 막 다 물어뜯어가지고 죽여놓고 가고 그런 일들이 거의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잔인해. 힘 좀 있다고 하면 완전히 밟아버려서 싹을 없애버리려고. 자기는 너무 넉넉하고 풍족한데도 상관없어. 일단 얼마 전에 여중생 한 명이 죽었죠. 양아버지가 성폭행을 했어. 근데 얘가 이걸 친아빠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친아빠가 당연히 당신 고소할 거야. 이랬더니 친엄마가 지금 양아버지랑 살고 있는 친엄마가 그 아이 집 앞에 가서 전화한 거야. 야, 잠깐 나와봐. 그래서 엄마가 전화했으니까 나간 거지. 그랬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우고 가서 이 양아버지가 이 아이를 죽였어. 차 안에서. 근데 그 차 안에 친엄마가 같이 있었어. 그 차 안에 친엄마와 양아버지 사이에 2살 배기 아이가 있었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차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암만 나쁜 부모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2살 아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였어. 자기 딸을.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를 이 양아버지가 비닐봉다리로 얼굴을 묶어가지고 발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마대자루에 돌멩이를 막 채워넣어가지고 저수지에 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시신이 발견된 거지. 그 시신을 유기하고 집에 돌아온 이 아빠한테 그 친엄마가 했던 소리, 수고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세상이. 근데 이 알고 봤더니 친아빠도 이 딸을 항상 학대하고 폭력으로 대하고.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야? 단순히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랬는데 시대가 이렇게 됐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막 깔아뭉개고 죽이고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대요? 오늘 방금 본 이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열린대. 어린 양들이 사자들하고 같이 놀아. 사자가 베제테리안이 되는 거지. 풀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꼬맹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 독사 입에서 쌀불이 하는 거지 뭐. 쌀하면 큰일 나겠구나. 깎여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세상이 마법처럼 뿅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내가 독사였고 내가 어느 편에서는 내가 힘 있는 자잖아. 내가 약한 자들을 그렇게 돌보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그냥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이런 나라가 진짜 벌어진다니까. 왜?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했거든. 용서해라, 사랑해라, 낮아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잖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잖아. 그럼 진짜 이러한 삶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나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이상적인 나라, 그런 좋은 나라가 올 거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면 이러한 일들,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양보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한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주문처럼 한 거야. 다른 왕은 절대 없다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래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나라가 임하면 독사와 어린아이가, 어린 양과 사자가, 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돌보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사와 사자, 어린 양과 어린아이가 함께 뒹구는 세상인데, 그런 곳에 왕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친구의 물건을, 친구가 아파트에 떨어 죽었는데 친구한테 그 법원에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그 친구한테 뺏었던 그 잠바 자기가 입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어? 어떻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여자들에게 약을 먹여서 성폭행하고 사진 찍어서 지들끼리 돌려보고, 아, 이 사람은 몸매가 몇 점이니 몇 점이니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 뉴스에서 본 사람들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없었을까? 아니,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우린 이런 뉴스 볼 때 진짜 나쁜 놈, 어떻게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죽일 수 있어?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 진짜 나쁜 사람, 이렇게 하겠죠?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약한 자 무시하고, 헐벗은 자 모른 척하고, 왕따 당하는 자 그냥 눈 감고 지나친 적 너무도 많잖아. 함부로 대할 때 많잖아. 내가 괴롭힐 때도 있잖아. 내가 못되게 굴 때도 많잖아. 내가 무시할 때도 많잖아. 아, 내가 저 사람들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요?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죄인인 우리가 뭔데, 이 사람 죄는 크고 내 죄는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죄인인 내가 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아, 우리는 저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좀 괜찮은 크리스찬 같은데요? 난 주일날 이 교회도 안 빠지는데요? 아니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몇 번이나 보십니까?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세요? 안 하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 근데 무슨 다를 바가 있겠어?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말이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뜻대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내 뜻 이뤄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큰 소리로 막 하나님 붙잡고서 소리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속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속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니까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왕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그게 기도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왕이 아닌데 왕을 둘을 두자는 거지. 왕정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기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정신 이런 거지. 창세기 13장 8절 9절이에요.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내 뜻을 포기하겠다라는 거, 이게 기도의 정신이야.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정신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주신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제물로 드리래, 그 아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SAT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직장 잘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하잖아. 근데 창세기 22장 2절은 뭡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거, 자기 아들을 기꺼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거, 이게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야. 달라고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것을 달라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거, 내 뜻을 포기하는 거,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38절이에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라. 지금 하나님 뭐 달라는 거예요? 뭐 연필 빌려달라는 거야? 볼펜 빌려달라는 거야? 네 태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애기치 네 태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처녀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보통 여자 같았으면 천사고 뭐고 그냥 뺨을 후드를 쳤을 거야.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야. 유대 이 중동 지방에서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면, 더군다나 약혼자가 있는데,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정혼한 사람이 아기 아빠가 아닌데 임신을 하면 이건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주세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나 십자가 안 지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야.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싫은 거야. 제발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런데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자청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나 이거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어낸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리핀에 옛날에 전쟁이 있었을 때 60, 70년대 내전 있고 막 그럴 때, 근데 오빠가 다친 거야. 오빠가 뭐 어떻게 총탄에 맞았는지 아무튼 다쳤어. 근데 피가 모자른 거예요. 피가 모자라가지고 피를 찾아야 되는데 피가 너무 희귀한 피야. 근데 마침 여동생이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수혈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내 피를 오빠에게 주겠다고. 그 수혈을 잘 마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엄마, 그럼 나는 이제 언제 죽어요? 이 아이는 자기 수혈을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야. 죽는다라고 알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 피를 오빠에게 빼주면 오빠는 살고 자기는 죽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피를 오빠한테 준 거죠. 이게 기도자의 마음이야.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기도자의 마음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은 이런 거야.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거. 아버지의 뜻이 살게 되는 거.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 포기야. 내 포기. 내 거 요구가. 우리는 기도가 다 내 요구잖아. 근데 기도는 자기 포기야. 그래서 권리포기라는 책이 있어. 기독교 서적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친구는 그러겠지.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우리는 맨날 터지고 참고 지고 손해보고 죽어야 되는 게 우리입니까? 그럴 바에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 나를 포기할 수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포기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붙드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나보다 더 뜻이 높으신 분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했던 것보다 더 필요한 거, 더 귀중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거야. 나보다 더 능력이신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뜻은 포기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생 카드 게임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패가 있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패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패 한 장을 버려야 돼. 그러면 좋은 패를 버리겠습니까? 조금 둘 다 좋지만 완전 좋은 패가 있고 조금 좋은 패가 있어. 그럼 어떤 걸 버리겠습니까? 조금 좋은 패를 버리겠지. 완전 좋은 패는 가지고 있겠지. 그런 거야. 내 뜻은 그냥 내 수준에 머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 뜻은 버릴 수 있어. 포기할 수 있어.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지 나쁜 거 주지 않아요. 내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지 뺏으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 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힘들고 어려워. 그럼 아버지 뜻은 어떠십니까? 라고 묻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사는 거. 그걸 잘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가서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런 거 필요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줘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 되신 나라야. 여러분 다른 왕 있으면 다 처단해야 돼.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둘 될 수가 없어. 지금 어디야? 마두로, 베네수엘라 지금 막 그렇죠. 지금 난리 났죠. 왕이 막 대통령이 서로 대통령이라고 막 지금 난리인데 왕은 하나여야만 돼. 그다음에 그러한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일날 요 자리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수련회 갔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은밀한 하루 24시간 모든 시간 안에 임하는 거, 그게 임하시며, 그 다음에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기도인데 다음 슬라이드 줘보세요. 기도는 내 뜻을 말하는 기도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답해 주시겠죠? 그러면 듣는 기도. 이걸로 바뀌어야 돼. 이게 기도의 모습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사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놀며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노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